창세기는 모세오경 가운데 첫 번째 책이죠. 흔히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 이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할 때 경자를 써서, 다른 책들은 다 무슨 기, 서 이런 말들을 붙이는데 유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모세의 오경에서 성경 경자를 붙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5권의 책이라는 뜻이죠. 오경이라는 말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이 5권의 책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서입니다. 모세오경을 누가 썼냐? 모세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모세가 쓴 책인데, 전통적으로는 모세가 쓴 책이라고 보지만 모세의 말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일들이 또 영감이 돼서 적혔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 이 말은 모세 외에 또 누군가가 첨가해서 쓴 책이기도 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건 뭐 이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고요. 모세오경의 부분을 보면 모세가 살아있을 때 쓸 수 없는 그런 기록들이 간혹 등장합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의 기록이랄지, 그러니까 그런 걸 굳이 우리가 모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것도 영감받아서 자기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다 적었다. 우리가 그렇게 굳이 볼 필요는 없고, 모세오경이 이제 후대에 계속 전해지면서 이제 그 모세와 같이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추가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아도 성경의 권위가 전혀 손상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넓게 보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럼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는 세상의 창조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조상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기원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온 인류의 관점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이제 초점이 이렇게 좁혀집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끝부분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 이제 포로로 노예로 잡혀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부분이 창세기의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모세 시대로 이어집니다. 모세 시대로.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의 탈출 이야기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성막 건축에 필요한 지침들을 받아 실행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마치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 책이 바로 레위기 책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책 아니신가요? 네. 내년에도 성경 통독하실 때 레위기를 잘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어려우시면 마지막에 읽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귀로 듣는 성경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레위기에 규칙과 규정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를 어렵게 여기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레위기에 나오는 그 예배, 의식, 뭐 사회적인 행위, 범죄와 관련된 정의, 건강 안전, 식품 생산, 옷감 규정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당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보여주시려고 규정해 놓으신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도 예배 때 암묵적인 동의가 있잖아요. 암묵적인 동의. 예배 올 땐 깨끗한 옷으로 입어야 한다. 또 과거에는 예배에 헌금을 드릴 땐 가장 새 돈을 드려야 한다. 뭐 다림질을 해서 드려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규칙과 규범과 율법과 이런 것들을 주셨다는 건 지금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당대의 관점에서는 당시의 이방 종교들은 욕구 분출이었습니다. 내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것. 그 이방 신이 섬기는 제사장 그 신전으로 가면 거기서 부도덕한 성행위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내 욕구를 다 분출하는 그런 것이었다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그 신앙은 욕구를 절제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절제하고 최고의 몸 상태로.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예배를 드리기 전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엔 성관계도 금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만큼, 그러니까 그런 절제들이 어떤 율법의 표현이 아니라 당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정결한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냥 읽어 나가시면 좀 쉽게 수월하게 읽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스라엘의 구별됨에 대한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백성과 다르다.
이게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의 백성과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산다.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레위기의 핵심. 근데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유로워지는 건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준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서 자유로워지는 것과 하나님의 수준을 버리고 내려와서 자유로워지는 것과 우리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향 평준화되는 것인지 하향 평준화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주일이라고 특별한 날이 아니죠. 주 7일이 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주 7일을 일곱째 날을 더 거룩하게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 말은 나머지 6일도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날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살라는 게 7일을 섬기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날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 이렇게 내려와 버리는 거죠. 복장 규정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고 좀 구별된 최고의 모습으로 이렇게 섬기는 건 일상의 삶도 그렇게 단정한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 이러면서 이게 나와서 이제 주일에도 너무 쉽게 함부로 옷을 입는 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한번 되돌아볼 만한 그런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슬리퍼 신는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아. 이제 그런 게 전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구별된 것을 주시고 나머지도 이렇게 상향 평준화시키길 원하시는데 오늘날의 자유는 음식은 다 똑같아. 날들도 다 똑같다. 하나님 앞에선 모든 게 다 같아. 이러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내려버리는 거죠. 내려버리는 거. 그러다 보니까 구분이 사라진 겁니다. 세상과의 구분이. 이게 오늘날 우리가 레위기를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민수기는 그 책 이름에 숫자 수가 붙을 만큼 숫자로 가득한 책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 실시한 인구조사, 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이 저지른 실패,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중심 내용은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잘 읽어보시면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전체의 요약본과 같은 그런 책이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오늘 창세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개관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모세입니다. 왜 모세죠? 예, 거기 누가복음 24장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함께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글, 특별히 모세오경 율법서를 인용하실 때 모세의 글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오경이 율법서가 모세의 글이라고 뭐 당시에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성경을 율법서를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도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다 이렇게 바라보지요. 다만 곳곳을 보면 그 후에 모세의 사망 이후에 좀 추가되어진 듯한 그런 기록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또 몇몇 모세와 같은 영감을 받은 또 다른 모세들이 좀 첨가한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뒤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의 유형은 율법서이죠. 율법서. 그리고 창세기의 목적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왜 이 땅에 존재한지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전에 창세기를 그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경의 모든 책은 신학자들이 주로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주석서를 써요. 그런데 이 창세기만큼은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주석서를 씁니다. 그만큼 창세기는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책이고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이 사상이 많이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없으면 다른 성경은 뭐가 되냐면 도덕서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게 더 좋은 거야. 마치 그런 도덕서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창세기가 성경의 시작에 아주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책들이 윤리적인 서적이나 도덕서적인 서적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그냥
윤리적인 지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기독교 세계관이 가득한 책이다.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많이 읽고 다른 책에 비해서 창세기를 계속 곰곰이 묵상하고, 특별히 아이들에게 창세기는 이야기로 가득한 책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안에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저절로 갖게 돼요. 그 이야기 속에서. 그래서 창세기를 너무 유치하게 여기고 또 무시하면 뭐 어떤 신앙적인 윤리적인 그런 수준을 우리가 잘 알게 될지 모르지만 세계관 자체가 생기지 않으면 나중에 쉽게 이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인 우리부터도 계속 창세기를 공부하고 또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의 핵심 구절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아주 단순하시고 아주 확신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설득을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는 피조물들의 설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창조주신 그분이 선언하면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시작하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로 모든 이야기를 이어나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 긴 책인데요.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하면 뭘 기억할까? 창세기와 관련되어서. 자, 우리 거기 읽어볼까요? 다 함께. 하나님은 치명적으로 엉망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기억하실 때 이거 한 문장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치명적으로 망가뜨려 버렸다. 그런데 그 망가진 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이죠. 우리 창세기의 흐름을 한번 보죠. 1장부터 우리 한번 보면 창세기는 크게 세 부분 정도로 저는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창조, 홍수, 또 민족들과 언어들의 시작이고 12장부터 36장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따라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고 37장부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집트에 정착하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에 정착한 이후의 이야기.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보면 첫 번째 1장에서 11장 창조, 홍수, 민족들과 언어의 시작 이 부분을 우리가 보죠. 자,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만물을 만드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1장과 2장에 알려 있습니다. 자, 3장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리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죄를 짓는 이야기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이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게 3장에 이어지죠. 그리고 4장에서는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죠. 이런 가인의 자기중심성은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동생에 대한 시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나요?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됩니다. 숨잖아요. 예. 아담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렇게 피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타인과 하나님께 전가하는 존재가 되게 됩니다. 4장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내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것, 하나님께 전가하는 것 이것이 인류의 아주 오래된 그리고 첫 번째 죄를 지은 인간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죄를 전가하는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다시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5장에서는 아담의 가족과 자손이 이제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500세가 되어서 셈, 함, 야벳의 아버지가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6장에서 8장은 자,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온갖 죄를 지으며 악을 행합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은 대홍수로 세상을 다시 시작하기로 작정하셨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순종한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그의 가족과 모든 동물 한 쌍씩을 방주에 태우게 되죠.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이 시작되자 온 세상이 물에 잠겼지만 노아의 방주만큼은 안전하게 들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이때 심판을 받지 않은 유일한 피조물이 하나 있죠. 뭐죠? 예, 물고기만 유일하게. 그래서 초대교회 때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로 이 물고기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물고기 문양으로
비밀리에 그리스도인인 걸 표현했고 나타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게 되고 하나님은 다시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증표로 하늘에 무엇을 두시나요? 예, 무지개를 두죠. 우리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9장 15절 16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에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무지개를 주시면서 약속하셨는데요. 이걸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 무지개를 누가 약속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15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누구에게 약속하신 건가요? 자, 누구에게 약속하셨을까요? 여기 15절 16절에서 보면 자, 내가 무지개를 주셨는데 16절에 보십시오. 누가 그걸 볼 때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일까요? 모세일까요? 하나님이죠. 자, 무지개가 구름살이 내가 무지개를 둘 건데 15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고 16절에 보면 내가 보고 기억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에게 주신 거죠. 무지개는 하나님 그 스스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내가 볼 때마다 맞아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지 내가 그걸 기억할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 구조가?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약속을 까먹는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이 뭔가를 두고 아 맞아 그렇지 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무지개를 두고 내가 그걸 볼 때마다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걸 기억하겠다. 기억이란 말은 오늘 2번 15절과 16절에 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불완전한 분이셔서가 아니라 온 의지를 다해 인간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그 지으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되 온 의지를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우리 보고만 힘과 생명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힘과 의지와 온 마음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여기서 나옵니다. 전 무지개를 보면서 굉장히 그래서 우리에게 무지개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무지개가 있을 때마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걸 본다고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무지개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하시는 놀라운 약속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9장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고요. 1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각 민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기원을 보여줍니다. 자, 11장에서는 사람들이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닿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기 위해 하늘까지 오를 수 있는 바벨탑을 만들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원래 하나였던 언어를 흩으셔서 나뉘게 하십니다.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바벨탑을 완공하지 못하고 이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각 온 땅에 충만하게 된 하나님의 약속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말해요. 11장을 보시면 흩어지지 않고 정착하고 안전함을 누리려고 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되는데 그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온 땅에 충만해라 번성해라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게 언어의 혼잡과 언어대로 온 땅에 흩으시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 인류의 죄로 인해 심판이 언어의 혼잡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12장에 등장하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11장까지는 모든 인류의 역사, 그래서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11장과 12장을 우리가 나눕니다. 12장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땅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그곳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연단하고 또 이동시키십니다. 자, 13장,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새로운 고향 땅을 조카 롯과 이게 이제 나누게 됩니다. 이제 정착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니까 나누게 되죠. 그 후 아브라함은 다른 민족에게 공격을 받아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13장 9절 10절의 사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사건인데요. 그곳을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 10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번성하면서 하란을 떠나 고향 땅을 떠나 이제 점점 번성하면서 이제 조카 롯과의 사이에 소유물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한 곳에 서로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계속 다투니까 네가 좋은 편을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 장면인데요. 9절과 10절 창세기 13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니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요. 전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시 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면 하나님 지금 누구를 택하셨나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지금 친밀히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권속들과 조카 롯과 다른 식솔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여기서 갈림길에 선 거예요. 갈림길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롯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의 문맥상에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면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르쳐줘서 그 아브라함을 따라 여기까지 왔지 롯은 자기 스스로 한 번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믿음의 주체로 행동한 적은 분명히 없었을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그런 롯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커다란 양보이고 통 큰 양보이기도 하지만 그건 전제가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롯이 스스로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일 때 이 양보가 의미 있는 것이지 내가 내 스스로 지금 분별할 수 없는데 나는 지금 떠밀려서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나보고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 10장에 나오죠.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이런 표현들이 이런 부정적인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을 갔지만 롯에게는 지금 그런 경험이 없어요. 롯의 중요한 건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목초지가 부족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롯에게는 목초지와 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이 통큰 양보가 그 아름다운 미덕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고 분별할 수 없는 사람에게 양보한다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혹은 자녀와의 양육 안에서 관계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안에서 그가 분별할 수 없다면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의 역할이고 그렇게 된 후에 그가 그의 분별을 따라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양보해 주는 것이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것이지 그래 네가 알아서 해 이건 때로는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나눠지게 되고 14장까지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가고 그를 구해내죠. 그래서 15장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나이가 많았지만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2장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그 약속을 이룰 만한 자녀가 없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은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고 이제 또다시 나타나셔서 재약속, 재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16장에서 18장 3장 동안 아브라함의 이제 첫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첫 아들인 이스마엘을 얻죠.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아들, 그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다. 다른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8장과 19장은 조카 롯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이 도시들 멸망하는 이야기가 18장, 19장에 나옵니다. 20장은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죠. 아브라함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그곳에서 사라를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막으셔서 문제는 해결되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이제 떠나게 되는 장면이 20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장면은 12장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12장에도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했고 20장 여기서 또 한 번 더 이야기하고 26장으로 가면 거기 적혀 있는 것처럼 26장으로 가면 그 아들 이삭이 또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이나 이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는 게 맞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을까요? 부전자전이다. 그렇게 보아야 된다고 했을까요? 세 번이나 나올 만큼 이 당시에 이런 일들이 빈번하던 시대였다는 거죠. 나그네를 핍박하고 나그네를 박해하고 근대적인 국가 개념이 성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왕이 무소부위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한 족장이 다른 족장을 쳐서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들이 이렇게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 속에서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 자기가 간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에 12장의 끝에 20장의 끝에 26장의 끝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삭을 책망하셨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사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 저는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누이라고 하니까 저는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이삭이 누이라고 하니까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너로 범죄치 않게 하려고 바르게 이야기한 데서 아비멜렉은 꿈에까지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나그네가 이렇게 공격과 핍박과 박해를 받던 그런 시대였다는 걸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충분히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잘했다 이 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회, 그 체제, 그 지도자를 지금 하나님 책망하신다는 거죠. 그 악한 시대, 악한 세상을 지금 하나님 책망하시고 있는 것이지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너 왜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1장에서는 드디어 사라가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인 이삭을 낳게 되죠. 이삭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21장입니다. 2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순종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대신 죽일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재확인받고 그의 후손들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의 후손들로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예, 22장에 제가 여기는 적어놨는데요. 누가요? 천하 만민이.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자꾸 넘어가는데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천하 만민이.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서 내 후손이 복 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12장에서도 그렇고 15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 계속 그걸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열방을 복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통해 왜 이스라엘이 복을 받냐면 이들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열방이 그 복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어요. 원래의 뜻도 이거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이것인데 이스라엘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우리는 선민, 너희는 죄인. 벽을 쌓아버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받는 백성. 단절시켜버립니다.
우리에게도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주님의 백성, 불구덩이로 사망으로 떨어지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 그래서 잘 되면 약간 반동심리가 생겨서 그래봐야 지옥이야 이런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 우리를 통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를 통해 천하 만민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꾸 이스라엘이 이걸 거부해요. 우리는 복을 받고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다.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 너희와 우리는 상종할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이 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 복이 흘러가지 않고 계속 고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그러면서 이들이 점점 악해지죠. 그러자 이방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이들을 심판하시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 하필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유독 순종해서 우리의 추측일 뿐 모릅니다. 수많은 민족 가운데 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냐? 모릅니다. 뭐 이스라엘은 스스로 똑똑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몰라요. 우리가 아는 건 단 한 가지. 왜 아브라함인지 왜 이스라엘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었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어도 또 다른 민족을 선택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되돌리면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남들보다 죄를 좀 덜 지어서? 아니면 남들보다 좀 나아서? 모릅니다. 모르지 않나요? 전 지금도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예. 그죠? 귀한 부모님의 그 믿음의 후손으로. 그럼 그 부모는 왜 선택하셨을까요? 이게 우리 계속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거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가 훨씬 더 크지 우리를 선택하셔야 할 만큼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선택하신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뭘 하려고 하시는지는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23장, 2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서 장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르브가와 결혼하게 됩니다. 25장으로 넘어오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게 되고요. 이삭과 리브가는 쌍둥이 형제 야곱과 에서를 낳지요. 그리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파는 사건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26장 이삭은 인내심이 많아서 이웃과의 싸움을 피합니다. 우물 때문에 생기는 사건을 계속 피해서 양보하죠. 이게 또 힘이 없기 때문에도 그런 거예요. 또 전투를 하면 또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또 양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가 이런 사회였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요. 법 개념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뺏으면 내게 되는 거예요. 빼앗기기 싫으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지면 뺏기는 거고 싸워서 이기면 오히려 그것까지 다 뺏는 거고. 그래서 뺏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나요? 계속 힘을 기르는 거죠. 힘을 점점 군사력을 기르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318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가족 몇 명과 함께 이렇게 갔던 게 아니라 점점 커지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군대를 조직할 만큼. 근데 왜 조직해야 되냐면 보호해야 되니까. 그리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런 그 사회적인 구조였다는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발생하는 일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되풀이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었는데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에게 그 약속을 이어가겠다. 성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장으로 넘어오면 야곱에게는 그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이제 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몹시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건 나중에 36장과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28장으로 넘어오면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야곱을 보호해 주실 것과 다시 이 땅으로 다시 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엄밀한 의미로 보면 모르는 땅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해 간 땅이지만 이미 약속하신 땅이기도 합니다. 보여주신 땅이기도 했었다는 사실이 28장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29장 30장에서는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게 되고 12명의 자녀를 낳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그 가운데 중요한 인물 요셉이 이제 등장합니다. 31장에서 33장은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고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형 에서와도 화해합니다.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흐름을 아는 거예요. 흐름을. 예. 그리고 35장으로 건너가면 34장 5장에서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 베델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그에게 내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36장으로 넘어오면 에서로부터 시작된 에돔 족속의 이야기가 이제 갑자기 등장해요. 그러니까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35장은 야곱의 이야기인데 36장에 에서의 이야기가 한 장 툭 하고 등장합니다. 심지어 에돔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까지도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36장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 32절부터 그 왕의 이름이 나오죠. 자, 왜 제가 32절을 잠깐 보았냐면요. 에돔을 다스린 왕은 모세가 죽고 난 다음 한참 후에 나와요. 왕정 시대는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쓴 책 안에 그 에돔을 다스린 왕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계속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신앙을 쭉 이어받으면서 그런 모세와 같이 감동을 받은 그런 또 다른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의해서 예언자들에 의해서 좀 추가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걸 모세가 예언을 받아서 적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한지를 이해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이렇게까지 왕들의 이름까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형 에서도 한 민족과 국가의 시조로 국권이 설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36장에 툭 하고 나오는 건. 그러니까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번성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 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예, 야곱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어가겠다라는 걸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그 메인 물줄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라인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인 에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모습이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들도 국가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었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7장부터는 이제 이집트에 정착하게 되는 세 번째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집트로 간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 37장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자 그의 형들은 몹시 질투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고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이제 살게 되는 비참한 인생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39장에 오면 요셉은 보디발의 장군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자, 39장 20절 또 함께 보죠. 우리가 좀 종종 그냥 쉽게 지나치는 부분들만 제가 특별히 한번 좀 언급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39장 20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주나. 뭐 이 전후 너무 잘 아시죠? 아내가 그 부도덕한 일을 계속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요셉이 그걸 피합니다. 그러자 이제 괘씸죄로 걸려서 이제 그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이제 주인에게 알려지고 그 주인이 그 보디발이 옥에 가두는데 우리가 20절에 읽은 글을 보면 옥에 가두었는데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이건 당시 고위 관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요셉은 노예였어요. 일개 노예. 그런데 그 노예가 지금 어디에 갇히게 되냐면 고위 관리들이 오늘날로 치면 뭐 국회의원들이나 그런 고위 정부 관료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으로 갇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보디발이 알고 있었다는 것. 요셉이 신실하다는 걸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두는 거죠. 악한 그런 그 잡범들이 보이는 그런 데 아니라 왕의 관리들, 고위 관리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에 가뒀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데 알면서 왜 그랬냐? 자기의 체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리고 자기의 아내의 그런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충분히 이런 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섭리가 있었냐면 요셉이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못하죠? 고위 관리들의 꿈을 해몽하는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이들이 이집트에 정착하는 그런 일들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냥 일반 감옥으로 가버리면. 그래서 이 짧은 이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주권, 또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계속해서 보호해 가시는지 그 중요한 모습들이 여기 짧은 한 구절에도 나오게 됩니다. 옥에 갇혔으니까 절망이다 생각하는데 그 옥이 하필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옥으로 하나님이 또 손길을 돌리시고 그 속에서 계속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40장으로 가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요. 근데 되게 놀랍지 않나요? 요셉이 지금 왜 여기까지 포로로 끌려왔죠? 예, 꿈 때문에 끌려왔습니다. 자기가 꾼 꿈 때문에 꿈 잘못 이야기해서 끌려왔는데 이제 그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꿈 때문에 이제 요셉이 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참 재미있다 그런 생각이 여기서 들고요. 41장 요셉은 감옥에서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고 드디어 바로 왕의 꿈까지 해몽하게 됩니다. 또 바로 왕은 요셉이 앞으로 닥쳐올 것이라고 이야기한 그런 기근에 대비해서 식량을 비축할 책임을 요셉에게 또한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42장 가나안에 살던 요셉의 형들이 이제 기근이 일자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은 금방 알아봤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사건이 등장하고 43장에서는 요셉의 형들은 식량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양식이 떨어지자 그들은 요셉이 요구한 대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44장에 요셉은 거짓으로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를 이집트에 잡아 가두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긴 또 그 시험의 시간을 그가 행하죠. 그리고 45장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리고 이제 화해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비롯한 모든 가족을 이집트로 데리고 와 살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의 생존보다 훨씬 더 컸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5장 7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게 지금 요셉의 고백이죠. 단순히 요셉의 몇몇 식구가 기근 가운데서 잘 살고 안심하도록 이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은 자신들의 생존보다 훨씬 더 큰 생존이라고, 훨씬 놀라운 큰 고백이라고 지금 요셉이 그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광대하게 또 크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46장에서 47장은 요셉의 가족은 이집트의 고센 지방에서 이제 목축을 하며 살게 되고, 그리고 47장에 보면 요셉은 이집트의 극심한 기근과 흉년에 들었던 기근 동안 바로 왕을 잘 섬기며 또 총리로서 또 훌륭히 봉사하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48장과 9장은 야곱은 요셉을 비롯한 자기 아들을 축복하면서 이제 야곱이 죽습니다. 그리고 50장에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아버지가 죽자 요셉이 옛날 일로 자기들에게 복수할까봐 두려워하지요. 그러면서 요셉은 용서와 화해를 이제 선포하고 요셉이 죽으면서 후에 이집트에 장사되는 것으로 창세기가 그치게 됩니다.